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17장 4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이 다윗처럼 놀랍고 위대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또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별 볼 일 없는 시골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들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고 메시아의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10대의 시절 다윗의 삶은 올해 초반에 이렇게 골리앗도 때로 눕히고 좀 승승장구하고 왕의 부마도 되고 사위도 되고 그렇게 했는가 봤더니 10대 마지막 부분 아마 20살쯤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사울왕의 질투와 시기 때문에 10여 년간이나 도망 생활과 도피 생활과 망명 생활을 해야 했었습니다. 지독하게 고난당하고 고난당했던 이 다윗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나이 30세 때 다시금 회복이 되어서 그리고 민족과 국가의 반역자 취급하면서 도망다녔던 신분에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왕이 되었던 다윗의 삶에 더한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상상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다윗의 언약의 주인공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BC 1000년 때 살았던 사람인데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저 고대 근동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이었지만 이 3000년이 흘러갔던 지금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 다윗의 왕조, 다윗의 치세의 재림을 꿈꾸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 그것이 다윗의 왕정, 다윗의 다스림이었습니다. 여기 지도가 하나 보이는데요, 이게 이스라엘의 현재 지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국기에도 국기 한복판에 있는 이 별이 스타 오브 데이빗, 다윗의 별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과 같은 리더십이 등장하기를 꿈꾸고 다윗의 치세가 그들의 삶에 회복되기를 꿈꿉니다. 성경의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 다윗이 다스리던 그 시대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 메시아의 도림이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 양이 손가락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이 다윗의 치세의 회복일 것이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보내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친히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별명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A man after my heart 라는 그런 별명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패하시고 시작. 다윗을 뭐라 그랬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A man after my own heart.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성경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우리가 공부하면 참 유익이 있고 도움이 되는데 성경의 한 인물로 나왔을 때 분량상으로는 성경에 있는 그 어떤 인물보다도 가장 많은 분량과 페이지로 그 사람의 인생과 일대기가 기록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이야기보다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분량상으로는 더 많습니다. 도대체 저 비천하고 별 볼 일 없었고 출신도 별 볼 일 없었던 이 시골의 가난한 목동 출신,
이 사람이 어떻게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 3가지 정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고 이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어떻게 이처럼 역사에 길이 남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하라. 다윗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하나님의 성소라는 개념일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성소를 사랑했고 바라보았고 자랑했고 그 성소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를 원했었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치던 목동 시절부터, 그리고 저 거인 골리앗을 때려 죽였던 시절부터, 그리고 이 귀신 들려가지고 질투에 눈이 멀어서 창으로 던져서 자기를 못 박으려고 했었던 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그 모든 망명의 시절들까지 다윗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였습니다. 이러한 본분이 몇 군데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서 쫓아오던 시절입니다.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사울왕이 막 쫓아왔는데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요리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날 사울왕이 군중에서 진영 가운데 잠자고 있는데 몰래 다윗과 부하가 들어갔더니 이 부하가 지금입니다, 한 칼에 쳐서 사울을 끝내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이 왕에 등극하시죠. 그랬더니 살짝 옷자락을 뱉다가 마음에 찔려가지고 아이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또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저 멀리 위에 있는 꼭대기에서 이 다윗이 사울이여 부릅니다. 사울 이렇게 보니까 다윗입니다. 여기 옷자락을 벤 자가 있는데 이 옷자락이 누구 것인가 좀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보니까 자기 옷자락이 베어졌어요. 야, 네가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 나를 안 죽였구나. 그때 이 사울을 살려줬던 다윗이 했었던 유명한 말입니다. 앞에 보시고 사무엘상 2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인데 19절 성도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다음 절 20절은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좀 읽다가 이상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울이 왔는데 살려주면서 다윗의 마음을 지배하는 원망이 왜 우리 집안을 다 쫓아냈냐, 왜 내 아내 공주랑 강제로 헤어지게 했냐, 왜 나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고 지휘관으로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막 칭송도 받고 나 열심히 잘해갖고서 이스라엘에 내가 득이 되기만 했는데 아니 왜 내 지휘관 고난을 한순간에 박탈했냐, 억울하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사울왕을 대면해서 이 사울왕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던 제목이 왜 하나님에게서 먼 이곳에 나를 있게 했냐, 이게 좀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다윗의 사울에 대한 불평의 첫 번째 이유가 왜 나를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거룩한 장소에서 멀어지게 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그의 가족, 아내, 물리적인 불편,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였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신앙을 또 압축해서 보여주는 곳이 있다면 시편 84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84편 우리 10절 말씀 성도 여러분이 11절 제가 12절 또 성도 여러분이 교도가면서 읽겠습니다. 84편 10절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호화롭게 천날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성도님, 그래도 하루 살다가 죽는 것보다 천일 살다가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천날을 하나님 없이 그 어떤 곳에서 사는 것보다 단 하루를 산다가 죽을지라도 주님의 궁전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호화로 연락하는 것보다, 세상에 떵떵거리며 승승장구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라도 있는 것이 내게는 더 좋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이 기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만나는 성소를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궁에 돌아올 때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추다가 옷이 훌러덩 벗겨져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춤을 추고, 성경에 따르면 7걸음마다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7걸음마다. 좀 싼 걸로 양을 잡았어도 7걸음마다 양 드리고 7걸음마다 양,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가 성소를 영어로 holy place 이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장소다. 근데 이 거룩한 장소가 단순히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소, 또는 기브온 상당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장막, 이러한 그런 물리적 장소의 개념으로서의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 holy place라는 장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모든 것을 잃고 유대 광야에서 도망 다니면서 쓴 시가 나옵니다. 시편 63편 1절과 2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1절 제가, 2절 성도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2절 지금 다윗이 법궤가 있는 라마나옳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데, 그 광야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광야 한복판에 있으면서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릎을 치고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당에 와서도 하나님을 만남 없이 예배하는 많은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교회 성전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광야 한복판에 있다고 해서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성전이든 부엌이든 학교든 내 일터이든 내 마음이 그분을 향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그분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그게 홀리 플레이스, 성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것을 찬송가의 가사로 담아놨습니다. 찬송가 438장 유명한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3절 가사가 더 멋진데, 3절 가사. 찬송가 438장 3절 가사.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성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도, 또는 깊은 밤 캄캄한 본당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아니면 이른 새벽의 자리에서도, 아니면 우리가 설거지하는 자리에서도, 직장에서도, 내 인생의 승리의 순간이든 아니면 광야의 동굴 고난의 시간이든, 그야말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 그곳이 자기의 성소가 되는 사람, 그분의 깊은 곳, 거룩한 곳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 보잘것없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억되는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다윗의 축복의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 사무엘 상하 이 다윗의 이야기를 제가 수십 번도 넘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한 100번은 읽은 것 같습니다. 100번을. 읽을 때마다 제가 형광펜으로 별표도 치고 밑줄도 그어놓은 대목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대단히 중요한 삶의 비결,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다라는 표현의 반복입니다. 영어 표현은 David asked, 다윗은 여쭈었다, and God answered, 하나님은 대답하셨다. 사무엘상 23장은 다윗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시골 마을 그일나를 구해내는 장면입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망명생활하면서도 외적 블레셋이 침공했었던 이 유대 마을 이 그일나를 다윗이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다윗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성도 여러분이,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또 4절 성대로 읽겠습니다. 23장 2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4절.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지, 처음에 하나님 음성 듣고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다윗의 신복들이, 야, 이거 올바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요, 지금 사울 피하기도 바쁜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또 여쭈었습니다. 또 그때 하나님 또 대답하셨습니다. 가나 구원해라. 가서 과연 구원해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그때 사울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울이 내려왔는데 다윗이 첩보를 듣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구원해줬던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붙어서 자기를 사울 왕에게 넘긴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는데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뭡니까? 신앙으로 출발했는데 오히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치워버릴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대단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장면. 그 시점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하나님은 또 대답하십니다.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23장 10절 시작. 그일란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12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반복이죠.
대단히 중요한 표현의 반복입니다. David asked,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었다. And God answered,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결국 다윗은 이 결정적인 위기를 잘 극복해내고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부분들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블레셋으로 망명했었던 이야기인데요, 묻지 않고 갔다가 아내랑 아이들까지 죄다 사로잡혀서 울 기력이 없도록 통곡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아마 다윗이 그 모든 삶의 정황을 통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묻지 않고 행하면 피비린내 나는 아픔이 있구나. 그 다음부터 다윗은 모든 액션을 취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사업의 문제, 투자의 문제, 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만남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르기까지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마음에 그분이 주시는 어떠한 사인과 내적인 평안함이 없이 움직이지 않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여쭤와 물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다윗 asked, 여호와께서는 answered. 다윗의 인생을 관통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원칙이 저와 여러분의 원칙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비천했던 다윗이 어떻게 인류 역사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마음이 억울한 자를 품으라는 것입니다. 앞에 보고 세 번째 다윗의 비결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마음이 억울한 자를 품으라. 영국의 시인 존 더이라는 사람이 누구도 외딴 섬은 아니다, 그런 시를 썼습니다. 누구도 외딴 섬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신앙이 혼자서 태어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그의 우여곡절 끝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좀 등장하는데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사울의 아들, 왕위 계승 순위 1위 왕자 요나단. 이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고 성경에 보면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해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다는 장면이 사무엘상 20장에 나옵니다. 좀 중요한 장면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5절 성도 여러분이, 16절 제가 다시 17절, 자, 교도감서 읽겠습니다. 20장 15절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세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왕위 계승 순위 1순위입니다. 사울의 직계 왕자고, 그러니까 황제라 치면 황태자하고 왕이면 왕세자쯤 될까요? 하여튼 왕위 계승 1순위, 그리고 군대의 장관이고, 다윗은 지금 현재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는 보잘것없는 망명자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고,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능력이 좌우되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왕위도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 왕권은 돌아갈 것이다 라고 요나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말을 오늘 본문에 하게 됐습니다. 20장 17절에 세계적인 영성의 대가 유진 피터슨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발견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발견.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요나단이 되는 일은 위대한 일이다.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자신의 소명을 포기하고 단순한 목동 생활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자신의 선의를 짓밟은 자에게 대해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었을 위험이 크다. 그러나 다윗은 두 길 모두에 빠져들지 않았다. 그는 요나단의 우정을 받아들였다. 사무엘상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 요나단의 이 말이 없었더라면,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 주었을까요? 이 요나단의 인정과 격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주고서도 친구를 위하는 이 사랑의 마음과 고백을 다윗이 듣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다윗은 자신의 울분과 원망에 사로잡혀 복수심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사울을 죽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어주면서까지 다윗을 지지했던 이 한 명 친구 덕분에 사울을 품는 왕의 그릇이 만들어졌다. 유진 피터스는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장면 하나 보겠습니다. 또 다른 장면. 사무엘상 22장 1절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광야에는 곳곳에 이제 동굴들이 있는데, 어떤 동굴들은 몇백 명이 들어가도 남을 만큼 큰 동굴이기도 합니다. 저건 이제 실제로 현재 유대 광야에서 찍은 아둘람 굴이라고 추정되는 곳의 모습입니다. 아마 사울왕을 피해서 이 광야의 한 굴 속에 다윗이 숨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그의 형제, 아버지의 온 집이 모였습니다. 형제랑 아버지의 온 집. 왜냐하면 이 민족의 반역자고 국가의 배반자로 낙인을 찍혀버렸으니까 당연히 이 자기 아버지가 하고 있던 사업 날라가죠. 다 날라가죠.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옛날에 박정희 정권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국가 반역자로 낙인을 찍히면 그 사람의 친척 사촌들 전부 다 사업 접어야 되죠. 일단 이 사람 망명했다면 다 같이 망명해요. 다 같이.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다가는 이 사울왕이 지금 거의 미쳐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윗 말고 다윗에게 약점이 될 수 있는 다윗의 형제들, 다윗이 7명의 형제들 중에서 막내였지 않습니까? 꼬레비였는데, 8명의 형제 중에서 꼬레비였는데, 그럼 위에 있는 7명의 형제들이 있으니까 형들이 많이 있었고, 뭐 큰형 같은 경우는 거의 아버지 뻘, 삼촌 뻘이고, 결혼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조카들도 있었겠죠. 이 미친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 같이 굴러 왔습니다. 굴러 왔는데,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이새하고 다윗의 형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 다윗을 무시하기를 밥 먹듯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일 큰형 엘리압, 삼마, 시므이 이런 사람들, 그리고 형수들, 조카들 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미친 왕의 칼을 피해서 자기가 하고 있던 모든 사업 다 접고서 이 굴에 왔었던 형들이랑 형수님들이 다윗한테 즐거운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처자식 다 데리고 오면서 이 굴에서 사는데, 집에서는 꼭지 딱 틀면 수도 나오고 세탁기도 있고 애들 학교도 보냈고 학원도 보냈고, 아이고 나름 사업도 잘 해갖고서 기업도 세워져 있고 그랬는데, 그거 다 몰수당하고 모든 것 다 피해갖고 광야의 이곳으로 처자식 다 끌고 왔었던 형들이 다윗 보고 어떤 얘기를 했었을까요? 욕하지 않았을까요? 야, 너 임마 왕은 뭔 놈의 왕이야? 뭐 한다고 네가 사울왕한테 덤벼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이게 무슨 꼴이냐 지금 이게. 야, 무슨 꼴이냐. 형수들 아래 조카들도 있었을 텐데, 조카들 아이들은 자라가면서 아프기도 하지 않습니까? 도시에서 아파야 병원이라도 가지. 여기서 아파서 고열에 시달리는 형수가 차마 도련님한테 얘기는 못하고 원망스러운 눈길을 다윗한테 보낼 때 다시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을까요? 7명입니다. 7명. 형수만 7명, 형들만 7명.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혼자만 당하는 고난은 견디기 쉬울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 조카들, 형수님들, 부모님들 온 집안이 고난당하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절절했었고 힘들어했을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 왔었던 다음 사람들이 또 문제입니다.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절 시작. 하필 모여도 이런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Everyone who was in distress, 환난당한 자, 압박받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 Everyone who was in debt, 빚진 사람, 파산한 사람, 망한 사람, 인생이 실패했던 사람. And everyone who was discontented, 원통한 자, 억울한 자, 부당하게 취급받은 자, 가슴에 한이 절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한국말로는 한 많은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한 많은 사람들. 또 다른 쉬운 표현으로는 상처 많은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쉽겠습니까?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오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보통 이런 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신세타령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복수의 칼과 복수심과 억울함과 원통함에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삐뚤어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가슴에 억울함에 때문에 불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말 힘듭니다. 제가 목회할 때 참 쉽지 않은 경우를 왕왕 보았습니다. 때로는 신학생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버스기사 아저씨랑 막 100원짜리 때문에 막 싸우고, 옆에 교회랑 농구대회 하는데 막 전도사님이랑 막 싸우고, 막 분노가 어떻게 막 컨트롤이 안 되는, 막 혈기가 아직 다스려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좀 보았습니다. 예전에 다녔던 교회 중에 하나가 이런 신학생들로만 이루어진, 신학생들이 로마는 아니고 신학생들이 굉장히 대다수였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힘들었습니다. 그 교회 쉽지 않았습니다. 찬양은 끝내주게 합니다. 신학생들이니까 막 날라다닙니다. 막 악기들도 그렇고 막 두 손 들고 기도하면 막 쌀라 하면서 막 살아계신 하나님 막 하고 막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막 기도도 얼마나 뜨겁고, 일은 끝장나게 하는데 막 사역도 날라다니는데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했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많은 이민교회들 가운데 상처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잘 살고 잘 되면 뭐 때문에 이민을 가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 먼 땅 타고 물설고 말다른 곳까지 상하고 찢긴 분들, 힘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사람들 한 분 한 분 만나 뵈면 다 한 분 한 분은 선하고 좋으십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욱하고 올라오세요. 욱하고. 그럼 이게 절제가 안 되면, 절제가, 교회가 참 힘들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한테는 하필 이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분한 자들이 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이러한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고 품었다 그랬습니다. 400명이라. 아둘람 굴에 400명이라. 이 본문을 보고 솔직하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은 감당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도 좀 감당할 만큼만 적당히 보내주십시오. 목회가 너무 힘듭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가 안 됩니다. 이게 좀 건강한 가정에서 좀 건강하게 자라고 또 다른 사람 따뜻하게 섬길 수도 있고, 그래야 사회에서 자기 일도 좀 하면서 실력도 있고 좀 교회가 좀 큰 일도 해나가고 그러는 것이죠. 주님, 저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둘람 굴에 피난 갔었던 도망자 다윗에게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억울한 자, 한 많은 자, 상처 많은 자들이 400여 명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본문을 계속 쭉 읽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 상하고 찢기고 상처 입었던 이 400명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 통일왕국의 기틀이 되는 건국 공신들이 됩니다. 다윗의 이 친족들, 가장 결정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위대한 용사들을 배출해냅니다. 전혀 품을 수 없었던 것 같았던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초석으로 쓰려는 계획이 하나님께는 있으셨습니다. 이 아둘람 굴의 사람들 때문에 다윗은 비전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왕이 될 수 있는 그릇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사적으로 신약의 한 구절이 제가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성도님의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4장 18절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0절. 맞다, 그렇지.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 괴로운 자, 가난한 자, 눌린 자, 마음이 상한 자의 친구셨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분이 성육신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됨을, 찢기고 상하고 눌리고 억울한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자유를 선언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지. 오케이, 하나님, 제가 알았습니다. 억울한 자도, 상한 자도, 가난한 자도, 슬픈 자도 품을 수 있는 목사의 그릇이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다윗처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하고 눌리고 원통한 사람들도 품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제 기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때로 상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에서나 금방 눈에 띄게 됩니다. 다들 좀 그렇게 얘기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날카로우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외상은 또 다른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와 사랑이 부어질 때에만 치유가 된다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조금씩 커지다 보면 가끔 독특한 분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오이코스 안에서도 다 하나님 찾고 건강하고 기도도 익숙하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때로는 정상적이지 않고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치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억울한 자를 품었듯 그러한 상처 많은 사람을 얼마든지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본인도 도망자 신세에 아무것도 없는 약자였음에도 억눌린 자, 연약한 자, 소외당한 자들의 치유자가 되어주었듯 우리의 오이코스들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공동체도 이 세상의 아픔과 상처로 내면이 피범벅이 된 가슴 아픈 형제 자매들을 얼마든지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 그래서 제가 청년부에서 담배 피는 애들도 오라고 그래라, 혓바닥에 피어싱 한 애들도 오라 그래라, 손에 문신 가득한 애도 오라 그래라, 주기도문도 못 외우고 사도신경 못 외워도 좋으니까 오라 그래라, 예배라도 드리게 해라, 교회 문턱이라도 밟을 수 있게. 우리 오이코스 안에 때로 힘들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따뜻함을 좀 나눠줄 수는 있지 않을까? 커피도 나누어 마시고 음식도 나누어 먹으면서 교제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어떻게 우리끼리만 예수 믿고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우리끼리만 기도하다가 상처와 한과 가슴 아픔으로 아직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그 많은 사람들은 귀 닫고 눈 닫고 못 본 채 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 우리가 간다면,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고 같이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셨듯 우리도 그들을 인내한다면 결국에 그들이 변해서
아둘람 굴의 400명처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영광의 초속들로 바뀌게 될 것을 우리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사람들의 삶과 인생과 우리의 정황들 가운데 그냥 쉽고 은혜 받기 좋은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가슴 아프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얼마든지 품을 수 있는 오이코스 공동체로 변화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레리아 네일러 모리스라는 여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진 나와 있는데요. 레리아 네일러 모리스, 1862년에 오하이오주 맥커널스빌에서 태어나서 1929년 뉴욕에 있는 딸네 집에서 세상을 떠나서 고향 마을에 묻힌 여성입니다. 평생 천여 편의 찬송가를 작곡했었습니다. 이 모리스 여사의 아버지는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렐리아 자매들은 어머니를 도와서 여성 모자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웃집 피아노를 빌려서 피아노 레슨을 하면서 가게를 도왔던 렐리아가 10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10살이 되었을 때 교회에 가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분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울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12살 때부터 교회 오르간 주자로 섬겼던 렐리아는 평생을 찬양대와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바느질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어느 날 그녀의 영혼 가운데 새로운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쳐보고 악보로 옮겼습니다. 렐리아 여사가 얘기합니다. 나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도록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작곡을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가사도 주시고 곡조도 주셨습니다. 1913년이 되었을 때는 시력이 뚝 떨어져서 오선지로는 작곡을 할 수가 없게 되자 아들이 8.5m나 되는 거대한 흑판을 가져다 주어서 분필로 작곡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완전히 맹인이 되었을 때는 출가한 딸 페니를 불러서 구슬로 악보를 그리고 작곡을 했다 그럽니다. 그녀의 딸 메리와 사위는 중국 선교사로 갔는데, 그녀 인생의 말년에 렐리아는 자기의 찬송들이 미국은 물론 인도와 중국, 한국 그리고 아프리카에서까지 출판되어 불려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 딸과 사위는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수고하고 있지만 자기는 본국에 있으면서 마음이 늘 어려웠었는데 찬송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일에 그렇게 감사하다가 세상을 떴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 이 모리스 여사, 렐리아 네일러 모리스 여사가 지은 작사 작곡한 찬양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가사는 앞에 보시면 Nearer, still nearer, close to thy heart, 가까이, 여전히 가까이, 당신의 마음에 더 가까이. Draw me my Savior, so precious thou art, 나를 이끄소서 나의 구주시오, 당신은 귀하십니다. Fold me, oh fold me close to thy breast, 나를 품으소서 안으소서, 당신의 품으로 나를 가까이 품으소서. Shelter me safe in that heaven of rest, 그 천국의 안식 가운데 나를 안으시고 안전케 하소서, 뭐 그런 찬양입니다. 잘 모르시겠는데 제가 1절만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주의 풀만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는데 광야에 있었던 다윗이 이 찬양을 불렀을 것만 같았습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가 너무 잘 녹아있는 찬양같이 제가 느껴졌습니다. 이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면서 그렇게 제가 울면서 흐느끼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2절, 3절, 4절 가사는 더 귀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불러보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가사에 집중하면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둘, 셋.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리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물하러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허영심 한 생각에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는 주소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을 우리 걷도록 같이 한번 주님을 찾고 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온 마음과 온 뜻을 향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이드를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삶이 되도록, 주변에 그냥 날카로운 몇 마디 말 때문에 한순간 욱욱하는 사람이 아니고 얼마든지 품을 수 있는 다윗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더 큰 그릇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때로 힘들고 때로 어렵고 아둘람 굴 한복판에 사는 것 같은 광야의 한복판, 광야 학교를 지내는 분이 나실지라도 우리 다윗의 이 자세와 삶을 배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의 인생을 높이셨듯 우리 인생을 높이실 것이며 우리 인생을 바꾸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 인생을 전체 다 지난 다음에 그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소리 들을 수 있으면 우리 잘 살았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받은 말씀 붙들고 주께서 비추시는 대로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